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바벨론을 살린 다니엘. 계속 나라 이름과 인물만 바뀌지 큰 주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6월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이방 나라 혹은 선교의 개념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요. 사실은 전도와 선교는 같은 개념입니다. 문화권이, 제가 배울 때요,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서 전하는 게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까이, 우리의 같은 문화권은 우리가 전도라고 그러죠. 근데 군 복음화, 군 선교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군대는 우리하고 문화권이 좀 다르잖아요. 요즘에 거의 같아 집디다. 그래가지고 뉴스 보니까 이제 시범적으로 휴대폰도 24시 소지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제는 군 선교가 아니라 군 전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서지 않으면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지면요.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그것에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완전 잘못된 거면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6월 한 달 동안 정말 우리의 앞선 선배들이, 우리의 앞선 선지자들이 순교자로 또 피를 흘려 죽기까지 싸웠던 그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함께 그 응답을 이어가자라는 의미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요, 바벨론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5일 염려하지 마라. 365번이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 세보진 않았는데, 우리, 이렇게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다 세어나서 제가 굳이 셀 필요는 없는데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는 단어가요. 염려하지 마라는 단어가 360번 5번이래요. 365일 우리 매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요, 우리에게는요, 염려할 일들이 참 많죠. 보니까요, 이렇게 어제 저희 누님이 이렇게 가게에 제가 통할 일이 있고 또 잠시 방문할 일이 있어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하고 나니까요,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음식을 하시는 분인데 기름값도 오르고 미숫가루 값도 오르고 다 오른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오른다고 해서 또 판매하는 가격을 또 같이 다 오를 수는 없고요. 이게 그만큼 이제 마진이 쉽게 말하면 적다 이랬더라고요. 그렇겠다. 우리 누님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우리 누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실은 삶이 그렇다는 거죠. 다 오르는데 물가는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기름값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2,000원대. 서울 쪽에는요 3,000원대도 드디어 나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름값과 모든 가정 경제는요, 다 오르고 있어요. 뭐만 안 올라요? 월급만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성경엔 염려하지 말라. 근데 또 반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같은 경우는요, 염려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염려해야 되는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오늘 주일 1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보니까 왕족, 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단한 이스라엘, 지난주만 해도 다윗을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얻었던 이 이스라엘이요,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요,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컨트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강대국 틈바구니 사이에 있습니다. 이 강대국 틈바구니 사이에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힘을 얻으면요, 최고의 선교의 센터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뭐냐면 동네북이 돼요. 동네북. 우리나라처럼. 아니, 일본이 청나라 전쟁하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해. 우리나라 뭔 잘못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우리나라는요, 완전 그렇게 짓밟힌처럼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딱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때에 다니엘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요,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왜 뜻을 정해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왜 뜻을 정했습니까? 오늘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요, 그 나라에 이제 공부를 하고 학문을 배우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때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뜻을 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뜻을 정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은요, 인간에게 와 있는 인생 12가지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데요,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축복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한 인생이 아니라 늘 정복당해요. 단적인 예로 돈에요, 정복당하고 살아있어요. 오늘 집사님이 우리 기도했죠. 맞아요.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빛의 경제가요,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이렇게 힘든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창세기 1장에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공하고 흑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요,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32번 나와요. 그 말은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누구로요? 나 중심이 돼요. 대구에 변호사실에 불을 질렀잖아요. 왜 불을 질렀습니까? 누가 기분 나빠요? 누가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빴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기분 나빠요. 내가 재판에서 졌어요. 그래서 불을 질렀어요. 그 일을 잊고 나서 또 보니까 파출소에 기름 들고 가지고 어떤 분이 또 문을 잠그고 불질을 하다가 잡혔더라고. 누가 기분 나쁘냐? 내가. 왜? 벌금 내가 벌금 받았다고.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철저하게 감정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감정의 주인이 누구냐? 나예요, 나. 나 중심 돼버렸습니다. 나 중심 되면서요, 인간의 철저하게 눈은요,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만 떠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건이치니까 다시 나타나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맞죠? 네, 숨었어요. 벗어서 수치심으로요. 아무도 너희가 벗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아버려요. 어떻게 해요? 눈이요, 영적인 눈에서 육신의 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선악과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따먹어버립니다. 그때부터요,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의 눈이요, 밝아지면서요, 하나님 은혜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것에 쫓아가는데 더 빨라요. 그러면서 이 인생이요, 어떻게 해요? 성공하려고 발부둥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성공하려고 쫓아가요. 공부해야 되고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배경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만나야 되고요, 그래야 내 인생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냐? 성공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달려가요. 그게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길을 쫓아갑니다. 우리 인생이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거짓 마술사,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거짓 마술사의 말을요, 들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요, 지 인생도 살지 못하는데요, 남의 인생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요, 어떻게 해요? 철떡같이 믿어요. 그리고 그 말을요, 맹신 쫓아가요. 귀신 들린 여종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인생의 걸음도 아닌데 그 사람 말을요, 철저히 쫓아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마술하는 사람들의 말을요, 쫓아가요. 그 말이 진리인 양, 그 인생이 나를 책임질 것처럼요, 그 거짓의 말에 우리 인생을요, 맡겨버립니다. 결혼할 때 궁합 보죠. 이사할 때요, 방향 잡습니다. 날 잡습니다. 뭐 할 때요, 계속 그 인생이요, 맞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말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장이의 말을요, 아주 철떡같이 믿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사람들이 인생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요, 그 인생이요,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라. 진노의 자녀라.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이 말하죠.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져요, 코가. 왜요? 본질상 진노라. 진리가 없어요. 거짓뿐이에요. 거짓을 말하는데 아주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요, 마귀의 자녀니까 할 수 있는 게요, 우상 숭배예요. 점해야 돼요. 굿해야 돼요. 뭐 방향 잡아야 돼요. 몇 쓸 때요, 방향 잡아야 되고 위치 잡아야 되고 날 잡아야 돼요. 요 잘못 쓰면요 어떻게 합니까? 물이 차다 뭐하다 수맥에 걸렸다 이야기합니다. 제사 지내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뭐 홍동백서 저는 모릅니다만 주워 들은 것만 있어가지고 방향 그거 하면 잘못하면 난리 난다고 그러고 거기에 탁 잡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불신자는 맞아요. 거기에 운명이 잡혀 있으니까요, 안 할 수가 없어. 해야 돼. 얼마나 불안합니까? 꿈에 탁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야야 춥다. 아유 춥다. 그럼 뭐짜리 파보면요, 진짜 그게 물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딱 잡혀버려요. 우리 인생은 거기에 벗어났는데도,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게 묶여요. 워낙 요즘 표현대로 말하면, 심리학적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말하면 뭐 당했어요?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탁 잡혀요. 그 길을 못 벗어나요. 그 길을 벗어나면 죽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와요.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냐? 이제는요, 정신병이요, 더 이상 뭐도 아니라 특별한 거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육신의 질병 갑니다. 육신의 문제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답이 되지만,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이지만, 불신자에게는요, 이게 뭐냐면 올무가 돼요. 올무 아시죠? 여러분들 멧돼지 잡을 때요, 어떻게 잡습니까? 예, 총으로 잡을 때, 엽사들은 총을 잡지만요, 시골에서는 총이 없잖아요. 그게 뭐하냐? 쇠사슬로요, 홀치기 딱 잡아놔요. 근데 이 멧돼지가요,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길 벗어날 줄 알고요, 땡겨버립니다. 땡기면 땡길수록요, 조여오는 게 올무예요, 올무. 결국에는요, 그 올무에서요, 잡혔어요.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봤거든요. 고구마 밭에요, 멧돼지가 와가지고요, 막 휘저버려요. 그래갖고요, 올무 몇 개 나왔는데, 이 멧돼지가 이렇게 잡혀요. 이게 처음에는 지 힘으로 될 거라고요, 땡기는데 안 땡겨져. 쇠줄이니까, 쇠줄. 그래갖고요, 발목이요, 어떤 의미가 상해요. 딱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딱 그게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잡혀. 죽음의 길에 걸어가요. 내세는요, 어디요?
지옥이라죠. 근데 내세 죽어서만 지옥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요, 살아가는 여정이 지옥이라죠. 지옥이라. 근데 이 인생의 문제가요, 나로 끝나버리면 참 다행인데, 내 인생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뭐냐, 자자손손 그 운명 가운데 딱 묻적해요. 자녀들이요, 후대들이요, 그 운명에 죄악된 그 쇠사슬의 올무에요, 탁 빠져요. 늪에 빠져서요, 허우적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냐? 없어요. 왜요? 에베소서 2장 보니까 죄와 허물로 뭐 했다고요? 죽을 뻔한 게 아니요, 죽었던, 결론 내렸어요. 죽었다. 뭐로? 죄와 허물로. 허물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한 뭐 하나 먹고 훔치고,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허물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것이 허물이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맞죠? 요한복음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근데 10절에 뭐냐? 11절에는요, 그것을 찾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지도 않아요. 그냥 수긍해요. 어린 코끼리를 말뚝 박아갖고 탁 묶어놓으니까요, 컸는데도 불구하고 저 조그마한 말뚝이 내 인생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탁 가스라이팅 돼 있어가지고요, 못 벗어나. 벗어날 생각도 못해. 동물 중에 제일 힘센 게 코끼리지 않습니까? 뭐 저쪽은 보니까 코끼리를 갖고 나무도 옮기고 하는데, 근데 그 어마어마한 게요, 말뚝 하나 못 벗고 있다니까요. 탁 말뚝에 그냥 줄 있으면요, 여기는 못 벗어나. 그리고 앉아있어. 그냥 앉아있어. 여러분들, 이 시간 정말 다니엘이 결단하는 응답처럼,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 이 시간 뜻을 정하는 응답 있길 바랍니다. 이 저주를 가져다 주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언제까지요? 우리 인생을요, 끝까지. 성경에 보니까요,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믿는 자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뭐 해야 되냐?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뜻?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신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더 이상 죄와 저주와 그 어떤 어두움에서도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솔로몬 때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저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줄을 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저주받았냐? 왜 또 포로로 왔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을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던 이 인생이 되어버렸구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 우상에게 드려진 이 예물을요, 먹지 않은 겁니다. 왜? 저것 때문에 저주받았는데, 노예로 왔는데 내가 또 저걸 먹어? 안 먹어. 내가 차라리 굶었으면 굶었지 안 먹는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지 못하는 혹시 산이 있습니까? 넘지 못하는 홍해가 있습니까? 이 시간 뜻을 정하여 뛰어넘는 응답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뭐합니까?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려 버린대요. 혹시 우리가 넘지 못하는 저 여리고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우리의 불신앙에 무너지는 응답의 날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응답, 충만한 축복을요,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요, 때로는요, 두 번째입니다. 뜻을 정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요, 다니엘서 우리가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6장을 대충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만요, 인생을 보니까요, 위기의 시간표가 와버렸어요. 뜻을 정했는데, 참 얄밉죠. 하나님 뜻을 정했으면 형통하게 해버리면 되는데, 뜻을 정하니까요, 어려움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요, 환관장이 이릅니다. 내가 왕을 두려워한다. 너희들이 이걸 먹지 않으면 얼굴이 피폐해지면 나는 죽는다. 나만 죽냐? 너희도 어렵다. 우리는요, 때로는 결단할 때 어려움이 옵니다. 다니엘서 2장 보니까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꿉니다. 근데 무슨 꿈인지 이 꿈이 내용도 모르겠고요, 해석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라고 했는데 모르니까요, 다 죽여버리겠대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동일하게요, 이들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뜻을 정했는데 죽음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렇게 다니엘이 꿈 해석까지 했는데요, 3장에 보니까 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사면 초가의 위기가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넣는데요.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요, 다니엘이요, 쉽게 말하면 총리들의 임금으로 삼아놨는데, 다니엘을 시기해 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알고,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허점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하루 3번 여호와 앞에 나와 기도하는구나. 이거 하나 걸고 넘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30일 동안 우리가 법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벌하자. 오직 왕 외에 이 법을 만들어 봅니다. 결단했을 때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위기도 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냐? 결단하길 원하세요. 결단하길. 어떻게 해요? 다니엘 1장 8절에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합니다. 불신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요, 결단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어려운 게요, 제사 문제예요. 왔는데 제사 문제를 그렇게 어렵습니다. 맞죠? 사실은요, 추도 예배도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배하자. 물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주변 아직 믿지 못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응답 누리면 돼요.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추도 예배 드리자고. 그 성경적이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그래도 가족끼리 모이자 이런 걸. 그러면 내가 갈게. 뭐 추도 예배입니까? 돌아가셨는데 끝났는데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시려는데 뭘 갑니까? 그 이제 제사 문제예요, 사실은. 맞죠? 이게 워낙 가스라이팅 돼 있어가지고 안 하면 두려워. 제사 안 지내면 두려워요. 제가 아는 양산에 있는 집사님이요. 집사님이요. 복음 받고요. 이분도 늘 그런 거야. 제사 저거 끝내야 되는데 제사. 그리고 하루는 결단한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사 끝내게 해달라고. 이게 뭐냐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고 제사 갔는데요. 수박이요. 제사 지내라고 이제 다 잘라놓고 정리 다 해놨는데 수박이 탁 떨어지는데 수박이 그냥 툭 떨어지고 가운데에 지는 게 아니라 제사상 전체를 이렇게 휘저붙대요. 돌아붙대요. 한 바퀴를. 웃기잖아요. 수박이 보통 떨어지면 그냥 굴러갈 건데 제사상 전체를 휘저뿐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빨리 치아라. 언제부터 제사 안 지낸다면서. 이 집사님 속으로 할렐루야 이러고 외쳤다고 그러. 제일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근데요, 뭐 할 시간표가 오냐? 믿음의 결단할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결단이 시간표가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결단을 원하였어요. 다니엘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뜻을 정했는데 이들이 정말 결단의 시간표를 가지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유튜브에 보십시오. 제일 교회 이번에 코로나 때 비난 많이 했던 게 뭡니까? 왜 너희들 현장 예배 드리냐? 너희들 돈 때문에 그러지 않냐?
너희들이 성도들이 무슨 우리가 돈이라 우리가 그렇게 보냐고요. 근데 불신자들은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현장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겨 드리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혹시 내가 이거 해가지고 고민된다 그러면요, 하지 마세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이 뭐 기부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두랩돈 낸 여자를 보고 예수님 뭐라 했죠? 최고로 헌금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맞잖아요. 두랩돈밖에 없는데 두랩돈 드려. 퍼센테이지 따르면 몇 프로 드렸어요? 11조가 아니라 10에 10조를 드려버렸어. 맞잖아요. 100%를 드려버려요. 근데 부자는요, 많은 것 중에 100만 원 냈어. 1조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 냈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입니까? 1%도 안 나오네.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그거 봐요.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근데요, 성도들이 다 고민합니다. 뭘 고민하냐? 100만 원 벌어갖고 10만 원 내니까. 그 개념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내 쓸 것 다 쓰고 나머지 뭐 10만 원 100만 원 벌었는데요. 뭐 대출 갚고 뭐 갚고 다 하니까 이제 20만 원 남았어. 20만 원 남은 거에서 10만 원 떼려니까 느낌은 몇 프로예요? 50%라 50%. 50%니까 부담돼. 그런데요, 처음에 100만 원 했어요. 10만 원 떼고 나면요,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요, 불신자들이 돌아오면요, 제일 많이 두 번째 걸리는 게 헌금. 또 그런 이야기 하죠. 목사들이 11조 다 가져간다면서. 아유,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뭐하라, 우리는요, 우리의 것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다니엘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결단했어요. 2장에 보니까요, 왕에게요, 다니엘이 나아가서 뭐랍니까? 14절에서 24절 왕에게 구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있습니까? 이 결단하는 시간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요? 그때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요,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요,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요, 사람도 서로 말 안 하면 압니까? 모르는데. 제가 종종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해달라. 내가 복화술, 당신의 뭐 생각을 읽는 사람도 아니고, 왜 다 알 거냐? 다 압니까? 저는요, 몰라요.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집사람 마음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언어적, 이렇게 행동도, 표정도 다 언어잖아요, 사실은. 맞죠? 근데 말을 안 하면 몰라. 꼭 이러죠. 하나님은 중심을 하시고 사람을 왜 몰라. 우리가 하나님 아니니까 말을 해야 알죠. 그래요.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들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까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17절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거다. 그런데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합니까? 뭘 결단해요? 죽음을 결단합니다. 저번에 넌센스 퀴즈 한번 냈죠? 할머니하고 아가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머니가 이겨요. 왜? 죽기로 싸우거든. 근데 아가씨는 뭐예요? 살려고 싸워요. 할머니들은요, 죽기를 싸워요. 건널면 건널 때 보입죠? 죽든 말든 상관없다 이러고 건너버리잖아요. 차 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막 건너는데도요, 막. 받을 때만 받아라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죽기로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소방관하고 경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왜요? 물불 안 가리고 싸우거든. 맞잖아요. 불하고 싸우는데 물불 안 가리고 싸워. 무서워요. 물불 안 가리고.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공부 안 한 사람, 무식한 사람. 왜요? 우기거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요. 군대 이야기 더 잘합니다. 우겨버려요. 못 이겨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다니엘 세 친구가 죽이소서 막 죽이버라 막 이러고 덤비는데 왜 이길 겁니까? 불에 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결단의 시간표가 이 시간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어떻게 합니까?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근데 옵션 하나 더 해버렸어. 전에는 문 닫았는데 이제는 막 아예 문까지 열어보고 전에 행하는 대로요 다니엘이 기도해버립니다. 이 시간표가 옵니다. 결단의 시간표를 넘어서니까요 어떤 시간표가 옵니까?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다니엘 1장 15절을 보니까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여요.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 친구는요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버립니다. 다니엘 3장 24절에서 30절 보니까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구원함을 얻으래요. 완전 시스템 에어컨이라. 어떻게 해요? 요즘에 보니까 막 에어컨이 사람 움직이는 따라 온도에 따라 에어컨 막 틀었다가 껐다가 막 이런다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급냉동. 맞죠?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탄내도 그을린 냄새도 없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방법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일으키십니다. 사자부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19절에서 28절, 6장 19절에 28절, 22절에 뭐라고 되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나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방법입니다. 다니엘이요 이렇게 결단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금까지 지내온 왕들이 뭐라 하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알고 전하잖아요. 바벨론이요 그 수많은 나라들에게요 명령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겠다. 이게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할 때 이런 응답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뜻을 정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넘지 못하는 시간, 넘지 못한 산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홍해가 있다면 이 시간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다락방 문을 주시면요. 다락방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요즘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30군데 뛰겠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때로는 긍휼함을 주옵소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요 결단할 때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십니다. 아멘. 어떤 보좌입니까? 전도의 문, 선교의 문.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떤 문도 여셔요? 경제의 문.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빛의 경제의 문을요 하나님 여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실은요, 달라고 해서 주는 것보다요, 내가 저놈한테 줘야 되겠다라는 거 주는 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맞죠? 내가 경제를 저 집사한테 줘야 되겠다. 저 집사한테는 맡겨도 되겠다. 할 때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진짜 천석군, 만석군은 누가 내리는 거라고요? 하늘이 내린대요. 그러면요, 진짜 우리가 빛의 경제 응답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동력자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이 동력자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 보면요, 이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로마서 16장 가이오,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 보내주시옵소서. 저는요, 틀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입니다. 아멘. 이때는 크게 아멘 하세요. 못 먹어도 고라매요. 불신자도 못 먹어도 고라매요. 못 먹어도 우리가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요, 로마서 16장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식주인이고 보호자고 동력자입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이요, 사랑하는 자요, 수고하는 자요, 친척과 같은 자요, 목이라도 내어놓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 두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보내주시면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라고 하고, 지금의 시간표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의 일꾼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요, 사랑하는 자,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종이 된 자, 우리의 사정을 아는 자,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우리 모든 주의 임마누엘 교회 또 구미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 나는 식주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친척과 같은 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나는 위로하는 자, 나는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의 응답을 주세요. 내가 보호자가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호자가 될 만큼 응답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들의 식주인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교회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시찰 안에 13개 교회들이 있는데요, 좀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교회들을 오히려 역으로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번 WIC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연약한 교회들 모여서요, 연합으로 함께 해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2명, 3명 모이면요, 분위기 나옵니까? 사실은 WIC 모일 때, 일산 때 막 모일 때는요, 그래도 분위기라도 나요. 애들이요, 거기에서 막 못됐던 찬양요 마음껏 찬양했어요. 막 살리러 가자 막 드럼치고 막 이러니까요, 애들이 신나서 막 하는데 정작 교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살리러 갈 판이라 내 살리기도 어려워. 찬양하니까요. MR처럼 하죠. 애들 몇 명 안 되죠. 얘들아 찬양하자니까 살리러 가자. 정작 우리 애들도 그러는데. 그래서요, 몇몇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래도 우리가 하자.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 서시찰 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사실은요, 식주인은요, 교회의 식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들입니다. 이 식주인 가룟은요, 사실은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살렸고 돕고 바울도 도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을 살려내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 3가지 눈을 가져라. 우리는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오면요, 자꾸 그 문제의 원인을 따집니다.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는 뭘 봐야 되냐? 그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지? 하나님께 답을 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답을 구해야 돼요, 답을. 그래야 그 문제가 오면요, 더 큰 축복이 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약속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요, 속으로 왜 안 해? 이거보다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뭐 하길 원하셨지? 뭐 하길 원하실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편안해요. 안 해도 괜찮고, 하면 감사하고, 안 해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 책임질 거니까. 인간 간에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부부도 싸우는데, 맞죠? 부부도 싸우는데, 한 입을 듣고 한 솥밥 먹고 사는 부부도 싸우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또 친구들의 또 가족 간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근데요, 이거는요, 어떤 시간표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은 없습니다. 설마 저를 믿지는 않겠죠? 저도 저를 못 믿는데. 사람은요, 이해의 대상입니다. 사람은요, 수용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이 문제가 갈등이 오냐? 인간 간의 갈등이 오냐? 나의 그릇을 넓히는 기회다. 갱신의 기회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온다. 그러면요, 무슨 시간표? 갱신의 시간표. 그릇을 넓히는 시간표.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요,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갈등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한테요, 목사님 저 사람은 어떻고요, 이래요 오면 저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 조근사님하고 우리 박종근 집사님하고 말다툼에 싸웠다. 아주 조근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게 맞잖아요, 저게 틀렸잖아요, 이러면 저는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저는요, 사실은 편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박종근 집사님 편 들었으면요, 권사님 삐져서 나가야 돼. 저 권사님 편 들으면요, 박종근 집사님 또 삐지는 거라.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저는요, 뭐 하느냐, 이거는 양팔저울. 어느 한 편을 들어줄 수 없어요. 양팔저울은 어느 한 편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요. 맞죠? 저는요, 중도. 그러시냐고. 아이고, 속상하셨겠네요. 기도합시다. 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이래요. 목사님은, 기도만 하자면서요. 기도해야지, 뭐 어떻게 할 거라. 마음이 상하면요, 하나님이 위로해줘야지. 사람의 말을 위로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 참 괜찮은 친구들인데,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구나. 다른 교회를 갔다. 근데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 또 다른 교회 그 목사님을 내가 너무 잘 아는 분이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냐? 기도할게. 네가 얼만큼 기도하는지 내가 아니까 기도할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다른 분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기도할게. 그 말이 더 위로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저는요, 누구 편을 들 수 없어요.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바닷가 가면요, 잠시 쉬어도 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요, 수영장에는요, 쉬하면 티가 나요, 안 나요? 바로 나요. 그래서 저는 수영장 잘 안 갑니다. 원래 뭐 수영도 못하지만 저는요, 바닷가에 던지려면요, 살아날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걸어서 나오든지, 바다에서 걸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바닷물을 다 마시고 걸어서 나오든지. 일명 배운 맥주병이라, 맥주병. 저는 물에 빠지면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걸어서 나오든지, 물 다 마시고 걸어서 나오든지 밖에 없어요. 그래요. 우리의 그릇이요. 우리 교회의 그릇이요. 바다같이 넓어 버리냐. 조금 오물 떨어졌다. 금세 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갱신의 기회로 삼길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살면서 위기가 옵니다. 근데 이 위기는요, 반드시 뭐로 삼아야 되냐?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망한 식당들이 많지만 망하지 않은 식당도 있어요. 잘된 식당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양산에.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어머니예요. 친구 어머니. 이분은 뭐라냐?
목사님, 저는 코로나가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하면 욕할 건데 자기는 감사해야 돼요. 왜? 코로나 때요. 식당이 어디냐면 딱 요 성가대 우리 요만큼만 하는 식당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코로나 때 얼만큼 넓히냐? 지금 우리 사무실 들어가는 칸막이만큼 넓혔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안 했으면 목사님 저는 죽었습니다. 사람 위해서. 근데 코로나 때 인원 제한 때이기 때문에 그 인원 제한대로 받았기 때문에 살았지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다. 하나님은 위기 때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언제 누려요? 어떻게 누려요? 뭐 할 때? 뜻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요 하늘의 보화,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뜻을 정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시면서요 뜻을 정하는 응답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을 살린 다니엘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뜻을 정하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뜻을 정할 때 하늘 보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의 천군 천사가 주신 응답들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